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때 출발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확신이 없으면 불안하고 주저하게 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확신을 가지게 되면 희망이 있고 힘이 생기고 용기가 있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그 일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볼 때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았다고 하지만 처음에는 그가 하나님인 줄을 알고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신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 신을 따라가면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 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 있었던 거지, 불안하고 힘들고 주저했으면 절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가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에 그가 확신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고 떠났지, 75세 되는 그 나이든 입장에서 그의 고향과 친척 모든 거 다 버리고 떠난다는 게 쉽겠습니까? 미국에 온 대부분의 이민자들이 근자에 들어서는 IMF라는 것을 경험하고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미국에 가면 지금보다는 나을 거야 라는 희망과 확신 속에서 그들이 왔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았다면 절대로 저 역시도 못 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확신과 신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확신과 신념은 말은 비슷한 것 같고 내용과 뉘앙스는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다릅니다. 신념이라는 이 단어는 자기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런 막연한 기대와 생각 가지고 출발하는 게 신념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그 신념이 무모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옳지 않아요. 근데 그 신념 때문에 자신을 망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는 뉴스거리 중에 하나가, 젊은 사람 하나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노래를 잘해서 세상 말로 성공을 거머쥐는 그러한 자리에 올라갔는데 한순간에 음주운전 한 것 가지고 나락으로 떨어져서 구속이 되고 모든 방송사와 그 다음에 광고 업계들이 다 손을 끊었어요. 불과 1시간밖에 안 되는 그 시간 잘못 대처하는 바람에 그 사람의 인생이 이제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말이죠. 그 사람이 그 당시에 가진 신념은 뭐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잠깐 피하고 말을 바꾸고 변호사를 쓰면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현장을 떠나가지고 자기들 기획사하고 얘기하다가 거짓말을 낳아서 더 크게 돼가지고 결국은 구속이라는 기로에 서서 지금 유치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거기서 초동대처를 잘하고 언론인들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음주운전했습니다, 자숙하고 얼마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또 복귀할 수 있었던 그 삶이 완전히 이제는 복귀조차 할 수 없는 국민 여론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인생이 나락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가 그 일을 그렇게 했을 때는 자기 나름대로의 신념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내 환경 가지고 하면은 이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는 착각 속에서 그런 일이 결말을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말로는 하나님 일이라고 하고 말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어떤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가보면 그것이 자기를 위한 열심이고 자기를 위한 영광이고 자기 이름 석자내기 위한 것이 얼마나 많냐. 가끔씩 유튜브를 보면 은퇴하신 목사님들의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한 목사님은 그 고백 속에서 참 제 가슴에 와닿는 그 부분인데, 성도들이 늘어가면서 병원 신방 와달라고 하면 가신대요. 가셔가지고 병실에 가서 기도해 주는데 한 3분 기도하고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근데 목회를 은퇴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너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족들과 병든 자들은 얼마나 힘들고 아픔 속에서 목사를 불러서 기도 한번 받으면 위로받을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 같은 그런 마음 가지고 목사를 불렀는데, 목사는 지목회 바쁘다고 설렁설렁 기도하고 힘내시라고 그냥 가버리는데, 그 가족들은 감사할는지 모르지만 자신은 알잖아요. 그것이 신실하게 지금 하고 가는지 안 하고 가는지 말이지요. 네. 그래서 그 목사님의 말미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다시 목회를 시작할 수 있다면 30분은 기도해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사람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후회가 앞서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시간 지나고 나면 후회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인생의 고난을 겪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체험해 본 사람은요, 세상 것에 대한 미련 없더라고요. 이름 석자 내고 어디 가서 명예하는 거, 그게 뭔 상관이 있어? 날마다 뭐가 생각이 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살고 있을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이 하루를 보내고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 거의 없어요. 목사들도요, 다 자기가 하는 게 옳아요. 근데 주위 사람들이 보면 안 옳거든요. 그 신념에 꽉 차가지고. 자기의 신념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두 번째로는, 확신은 뭐가 다르냐면은, 확신은 알고 행하는 것이기에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습니다. 평안한 마음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시작하라고 하셨을 때 그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면 고난과 역경이 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건 어디부터 옵니까?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그 역사를 바라보며 나가는 삶. 여러분, 전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한방이시라고. 하나님이 어떤 일 하실 때 찔끔찔끔 하시는 게 아니라 한 방에 그냥 끝내시고 한 방에 도우시고 한 번에 모든 일들을 마무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확신을 갖고 살 때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는 당당해집니다. 하나님 앞에는 겸손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죄성을 가진 우리들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겸손한 마음이지만 세상을 향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당당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 채우실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존심 굽히고 살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얼마나 당당하고 멋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7 아들 중에 막내였습니다. 다른 집 같으면 채색 옷을 입히고 금이야 옥이야 사랑받고 형제들한테 사랑받아야 할 그런 자리인데, 어찌된 일인지 다윗은 형들이 해야 할 일 대신 어린 나이부터 목동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가 광야에서 양들과 함께 자고 곰이나 사자가 오면 그것들을 물리치는 강인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요, 배워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내 삶의 환경이 어떻든 간에 그 환경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고 애쓰는 영적인 경건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불평과 원망보다는 비파를 연주하는 것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그가 즐겨 했더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귀신 들린 것을 보게 하시고 그를 그곳에 보내서 치료케 하시잖아요. 기회가 올 때 준비되지 않으면 그 기회를 잡지 못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광야에 있는 동안에 절망과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막내였지만 그를 역사의 무대에 올려 세우지 않습니까? 다윗처럼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산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일생 가운데 고난과 역경 가운데 기도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환경을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 성경은 뭐랍니까? 다윗이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사건 외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끔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는 사람, 내 환경이 어떻든 간에 말이죠. 우리는 오랜 시간 하나님을 믿어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확신과 열심을 갖지 못하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지난날보다는 이번 달이,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에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이런 날만 되면 산으로 들로 놀러 다닐 생각들 하지, 메모리얼 데이하고 우리의 신앙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을 예배할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자리에 있어야 그게 올바른 교인이고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이지. 환경 바뀐다고 나는 젊어지면 늙어지면 못 노나니 젊었을 때 실컷 놀자?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실함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실 때는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 하나님 그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십시오. 능력 가지고 쓰임받는 사람 얼마나 되는지. 학벌 좋아가지고 오히려 그것이 걸림돌이 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분 많아요. 오히려 덜 배우고 무식한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에게 능력 부어주시면 되니까. 여러분, 전도와 사람을 감동시키는 게 인문학을 배우고 무슨 지식을 많이 쌓아서 감동 줍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입에 넣어주는 말씀을 전하면 그것이 그 사람을 감동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믿음의 발전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내 편이라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기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그래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답답하고 힘들고 삶이 변화가 없다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날 수 있는 간증거리가 느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도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으리라. 얼마나 많이 배웠든 얼마나 크게 목회하든 적게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머물다란 뜻입니다. 머물다. 아까 우리가 찬송 불렀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그 후렴구에 나오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한다는 영혼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ul. Praising my all the day long. 하루 종일 주님을 찬양하는, 감사해서 찬양하기도 하지만 이 힘든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것이 있고 이 힘든 일을 극복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기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찬양할 거리들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런데 우리는 안 거하잖아요. 안 거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 앞에 우리가 당당할 수 있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분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분을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걱정이 많습니까? 기도거리가 많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확신이 없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들으실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기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잠시 됩니다. 근데 지나면 달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들이 기뻐하는데 지가 하니까 나중에 욕먹어요. 사람들한테 비난받아요. 왜 그렇게 사느냐는 거지.
다윗은 지금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도 나를 기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기적을 믿지 않아요. 매일 어렵다고 징징대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맡겨놓고도 나가면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시는데, 그 누군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사람이 그 일에 손을 놓았을 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간증거리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 간에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고 싶어, 이런 고백과 간증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윗의 고백이 그렇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사람 많다고 하나님 역사 크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확신이 없으면 사람 눈치 보고 사람 편에 서고 쓸데없는 사람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자기도 상처받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도움받는 사람과 사람으로 도움받는 사람 차이가 뭔지 아세요? 사람에게 도움받으면 되갚아야 돼요. 사람에게 도움받으면 눈치 봐야 돼요. 그 사람 심기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도움이 끊어져요. 근데 하나님 눈치 보고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도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것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필요가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걸 통해서 그분이 내 편에 서 계시다는 이 사실만 느끼면 세상에 두려울 거, 염려, 걱정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부산에 수영록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집회를 가봤더니 그 당시 한 3만 명 정도 되는 규모였었어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정필도 목사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뭐냐면, 처음에 개척을 나갈 때 한 명 놓고 시작했답니다. 목사인지라 사람인지라 주일마다 예배당 문을 쳐다보고 오늘 누가 안 오나 안 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당신의 마음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하나님이 이 교회에 책임져 달라고 눈물로 기도했더니 오늘의 이 교회를 이뤘다는. 그 교회가 좀 건축이 특이한 게 뭐냐면, 앞쪽이 이렇게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배머리처럼 되어 있는데 세계 선교를 위해 나간다, 그런 뜻이. 이런 간증하는 사람들이 한둘이냐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 본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나는 느껴지질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게도 그게 도움이 되실까? 그렇게 도움 되시면 해주실 텐데, 이런 믿음 갖고 살은 그 경험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느 날 서야 할 한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야 할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다가오기 전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이런 것인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며 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해도 옳은 것에 목숨 걸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을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내가 걸어갈 믿음의 그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다윗의 고백처럼 여기 한번 우리가 보십시다. 이제 4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세 가지만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높은 곳에 세우셨도다. 고통스레 기도하면 해결된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실 때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셨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 찾아오잖아요. 물질적으로 어려움도 오고 건강적으로 어려움 오고.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간단하잖아요.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송하다고, 하나님 내가 더 많은 시간을 기도했어야 되고 하나님께 내가 가까이 나가지 못했던 것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지금 힘든 일이 있는 것 커니 힘들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경험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셨다고 하잖아요. 여기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유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 보십시오. 자유롭지 않습니까? 돈이 필요한데 그 문제에서 해결되어 보십시오. 자유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속에 품고 있는 소원함들을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이 이 아침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부터 18절 말씀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이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리하다. 부귀, 재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돈도요, 하나님이 벌게 해주셔야 돈이 따라오지, 내가 벌려고 했으면 투자했다가도 날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든든해집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당당합니다. 어떤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려면 힘들어요. 짜증나고 적들이 많이 생겨요. 두 번째로는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며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가끔씩 제가 모세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모세와 바로와의 처음 만남 봤을 때 바로가 얼마나 비웃었고 그 고관 대작들이 얼마나 우습게 여겼겠습니까? 얼굴은 검게 그을렸고요, 머리는 휘어졌을 것이고 제대로 먹지 못했을 테니까 초라해진 모습, 남루한 옷을 입고 왔으니 거기다 지팡이냐고. 우리가 영화에 보면 이따만한 거지만 사실은 많이 커봤자 그 동네 나무는 1m 20밖에 자라지 않는 조각, 이렇게 휘어진 나무들이. 왜? 그 열대기후 나무들이니까 침엽수처럼 쭉쭉 자라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 지팡이를 들고 노인이 와가지고 이 백성을 보내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런데요, 보내라 했는데 그 모세를 통해 기적을 베푸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이 나가 자빠지지 않았겠어요? 나의 강이 피로 변하고 말이죠. 말만 하면 우박이 쏟아지고 메뚜기 떼가 오고 이가 오고 말이죠. 병들어 가축들이 죽게 되고, 나중에는 뭐라고 그래요? 아들이 죽게 돼. 첫 번째 난 것들 다 죽는데 아들 죽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싼 밥 먹고 사는데 내가 사람들한테 조롱받을 게 뭐가 있습니까? 말 함부로 못해요? 저 사람이 하면 원명이 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저 사람은 분명 뭐가 있어? 저 목사가 이야기하면 정말 이루어져. 이렇게 그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그 사람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사람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제가 살다 보면 제일 슬픈 일이 뭐냐면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데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말 잘못해가지고 무시당하고 가진 것 없어서 무시당하는 분들 보면 너무도 안타까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당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기지 못하는 사람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제가 교계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어른이 없으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 거야. 아무개 목사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표정들은 너나 잘하세요. 저는 그 이유가 뭘까? 목사님들이 본이 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연세는 드셨는데 후배들 앞에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선배는 저렇게 사시는 거구나,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신 거예요. 교인들한테는 섬기라 하면서 목사들 세계에서는 만나면 밥값 한번 내지 않으려고 하고 공짜 말하시고 대우받으시려고 한두 번은 되겠지만 안 만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교회를 바라보면서 뭐 교회도 안 크시고 뭐 한데도 그래도 후배들한테 인정받는 분 대부분 보면 밥값도 잘 내시고 후배들 챙기시고 또 뭐 이렇게 애경사 있으면 쫓아다니시면서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나마 그분들을 말씀하시면 후배들이 좀 듣는 모습들은. 그래서 제가 그분들 모습 보면서 앞으로의 제 모습을 바라봅니다. 나는 저 나이가 되면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데, 후배들 앞에 저렇게 무시당하는 삶 산지 알아야 되는데, 세상 살면서 내가 처신 잘못해서 어떤 얘기 할 때 그거 앉으세요 이런 얘기 듣는 목사 되지 말아야 할 텐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찾아와서 목사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게 상의 할 대상이 되어야 할 텐데 제 스스로가 늘 그 고민 속에 삽니다. 그래서 말 조심하려고 하고요, 행동 조심하려고 하고요, 옳은 것은 옳다라고 그 확신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후배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선배가 돼서 비겁하지 아니하고 선배가 돼서 옳은 일을 옳다고 얘기할 수 있는 저 모습을 내가 배워야겠다는 그런 좀 모습이 내 안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여기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라. 내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되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짜릿합니까? 그래서 제가 후배 목사들이나 선배 목사님들의 어떤 대화 속에 있으면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나를 힘들게 한 사람도 있잖아요. 어렵게 한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도 사람이라 미워할 수 있잖아요. 세상 말로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복수라는 게 꼭 사람을 죽여야만이 복수입니까? 그 복수라는 의미는 내 마음이 어떤 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그것을 통쾌하게 풀어보고 싶은 그 욕망, 난 그게 복수라고 생각을 해. 근데 그게 어떻게 하면 될까?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복수가 뭘까? 제가 생각해 봤더니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보다 더 잘 사는 게 복수요. 그 사람보다 내가 행복하게 살고, 그 사람보다 내가 더 해피하게 살고, 그 사람보다 내가 마음 편하게 사는 거, 그게 복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어려울 때 가가지고 더 어렵게 만드는 거, 그건 치졸한 보복이고요. 예?
가장 멋있는 복수는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원수의 상 앞에서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도다. 그게 무슨 1등, 2등 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게 상을 해주신다는 거. 멋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분명히 저 사람 잘못될 걸 줄 알았는데, 저 인간 분명히 나락으로 떨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당당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오히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더 좋아하는 모습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배 아프겠습니까? 그게 가장 멋있는 복수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앞에서 성공하고 나를 어렵게 한 사람 앞에서 내가 당당하게 살아가고 나를 절망 가운데 밀어넣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셔서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는 그 기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큼 아름다운 복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 하나님이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높여주시고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렵다고 동동거리지 말고 힘들다고 낙심하지 말고 우울증 걸리지 말고 공황장애 걸리지 말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공황장애 걸리고 우울증 걸리는 거 이거 죄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 어디 보십시오. 바울이 어디 우울증 걸렸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바울만큼 공황장애 걸리기 좋은 여건이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던 바울이 예수로 인하여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 안에 다시 말하노니,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고 무서워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이 그거잖아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란 생각이 없으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우울증 걸리고 말이죠. 공황장애 걸리고 빌빌 걸리고 말이죠. 아니,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왜 그래요? 무서울 게 뭐가 있다고? 지금 당당한 우리들의 모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여기 8절부터 9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사람에게 쫓아가고 뭐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4절부터 16절 아주 은혜로운 말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쁨의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를 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 되셨도다. 그러면 낙심될 수 있겠죠. 그래도 다시 일어나야 할 거 아니요. 그러면서 여기 나의 구원이 되셨고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다. 파워. 근데 뭘 걱정할 게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과 삶이 전혀 이렇게 매칭이 잘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면 예배한 기쁨 가지고 일생을 살아가는 그 용기와 담대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다윗은 일찍이 가족과 사람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지금 이 고백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라. 나를 높여주시는 것 하나님이시고 나를 도와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고 도움이 되셨도다. 그 하나님이 이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 가지고 여러분 고백하며 사는 우리가 되십시다. 이 한 주간 세상 살아가면서 당당하고 어깨 펴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사람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걸 통해 하나님께 내가 간증하며 살 수 있는 인생 되게 해달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